그는 사실 예수님의 가장 총애받던 제자로서 리더 중에 리더요, 호탕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저희가 함께 읽은 대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 이 마태복음 26장 전체를 보게 되면 거의 24시간, 아주 길게 보아야 48시간 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조금 그려드리길 원합니다. 언제부터 이 타임라인이 시작되느냐, 26절 보시게 되면요, 30절부터 보면은 이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34절 35절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죠. 그리고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게 되실 때 그때 체포가 되십니다. 그리고 또 이 베드로가 나가서 이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벨면서 어찌 네가 나의 마스터이고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막대할 수 있느냐 하면서 종의 귀를 베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뒤에 다시 귀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서 이 체포된 예수님을 두고 다 제자들이 도망을 하게 되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수탉이 우는 것이 이 지금 이 만찬으로부터 배반을 하는 그 타임라인을 그려 놓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막장 드라마를 봐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어떻게 몇 시간 전에 정말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니면서 정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필하고 생사를 함께하고 했던 이 베드로가라고 하기에는 하루 만에, 그것도 초저녁에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이 짧은 시간 안에 남자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줏대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초저녁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작 몇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체포돼서 끌려가시는 거 보고서 어떻게 해요? 도망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웃기면서도 좀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의 모습을 종종 대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베드로는 지금 그의 인생의 시점에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공통된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동안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짧게 3가지로 함께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성도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6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관저의 바깥쪽에 앉았는데 한 소녀가 그녀에게 나와 이르되 당신도 갈릴리의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가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70절에 나오는 부인하여 이르되, 이것을 이제 헬라어는 호데 에르네 사토라고 하는데, 이 어원이 본능적으로 즉시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 이야기, 너 예수님이랑 있었지, 그 말을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충성을 외치면서 했던 이 베드로가 이젠 더 이상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그런 존재인지 우리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아침에 저희가 늘상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이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떤 집으로 하고서도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하고서 나올 때는 마음이 또 바뀐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까? 내 환경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그것을 쫓아서 우리가 매일의 결정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입술로는 주님을 내가 따르겠다 외쳤지만 그의 진정한 믿음이 시험되었을 때 그의 진정한 믿음의 잣대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정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위대한 사도였지만 본인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남북 전쟁 동안에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이제 남으로 내려오다가 공산당에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붙잡혔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니까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공산당한테 잡혀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지금 성경을 잔뜩 짊어지고 남한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산당이 묻습니다. 자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내려오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번뜩 드는 생각이 있어서 나 약장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약을 파시오?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구약도 팔고 신약도 팝니다. 예. 그래서 가방조차 보지 않고 보내줬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무엇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내 자아와 내 경험과 내 지식 위에 그것이 세워졌다면 그것 모든 것이 순탄할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정말 내 믿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시험이 될 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믿음과 내 신뢰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그 반석 위에 세워졌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도 어떤 시험도 여러분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신뢰가 주님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행로들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 성숙한 그리스도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선포합니다. 신뢰할 뿐만 아니라 선포합니다. 7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이 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다시 그가 맹세하고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네. 지금 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비하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은 당시에 어떤 어떤 큰 도시, 시애틀이라든지 LA라든지 뉴욕처럼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시골이었습니다. 예, 제가 알라바마에서 왔는데요. 그것도 모빌이라고 하는 굉장히 시골 동네에서 왔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알라바마가 미국 지도에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예. 예.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알라바마 해도 어디 나의 고향집 알라바마 알긴 아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편하게 저기 맨 밑에 플로리다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세요. 예. 그래서 알라바마가 그런 곳에 있습니다. 이제 근데 제가 이 참 나사렛이란 이렇게 사람들 눈에 보잘것없이 잘 모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수천 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그 동네 출신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너희 그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 재밌는 대목이 요한복음 1장에 그 시대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45절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이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와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니라 하매 나다니엘이 그에게 이르되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와서 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빌립은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와서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네가 그 나사렛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나사렛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만난 그 나사렛 예수가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와서 보라라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 하녀 여자에게 너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너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선포를 해도 정말 굉장히 부족한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약하게 숨어버리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아직 성숙한 성도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미숙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잘 대변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이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빚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을 저희가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 말씀을 보면서 저 또한 감동이 되고 설렜습니다. 지금 이 71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이 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말씀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나는 그 나사렛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말씀으로 빚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사도행전 3장 6절 7절에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거지가 와서 나를 좀 그 미문 앞에 서서 아름다운 문 앞에서 서가지고 구걸을 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rise up and walk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부끄러워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세컨 찬스 그 회복과 세움을 통해서 이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선포하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요 바로 이 나사렛 예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페스코에 있는 이 교회가 이렇게 오랜 동안 정말 주님의 은혜로 잘 세워졌듯이 저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업처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이 베드로의 미성숙함 속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렛 예수 그 기적의 예수님의 이름을 이 지역에서 변화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사실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주위에서 누구로부터 이 나사렛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가?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단 한 사람을 내가 같이 천국에 데려가고 싶다 하면은 이 사람입니다라고 꼭 내가 데려가고 싶은 사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아직 그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전도지를 나누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아마 베드로가 아마 부인했던 가장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내 안일함, 내 교만, 내 게으름,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오늘 주님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숙한 성도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신뢰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기억합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이 너무 과찬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다른 건 잘 못하는데 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끝내라는 시간에 잘 끝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시간을 딱 15분까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7분 동안 열심히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73절 말씀입니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그에게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확실히 그들 중에 하나라. 네 말투가 그것을 드러내니라 하거늘 그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며 즉시 수탉이 울더라.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죠?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오니라. 지금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세 번째로 부인하는 장면인데요. 이제는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나는 절대로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딱 수탉이 울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구절이 대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세 단계예요. 첫 번째는 수탉이 우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뭐 수탉이 울거나 말거나 잡히거나 먹히거나 상관없이 그냥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탉이 울었을 때 우는 것을 듣긴 들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수탉이 울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에 속하십니까? 우리가 이 옛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탉이 우는 것을 듣고 그것으로 하여금 내 삶에 회개가 있고 진정어린 자백이 있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탉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우리는 죄에 계속해서 무뎌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찔림 또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관통하고 찌르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다시 한번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알라바마를 가니까요. 제가 전도를 열심히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4분이 오셨어요. 4분이 오셨는데 가장 어리신 분이 저희 어머니와 동갑이신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을 두고 어떻게 25살에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나,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께서 말씀 앞에 제가 어떻게 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분 안에서 내 모든 것이 헌신되고 드려질 때 순복될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로 변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나의 믿음 생활들을 쭉 돌아보았을 때 내가 한때 정말 열정이 있었던 때가 있었고 한때 내가 섬길 때가 있었고 한때 내가 헌신된 적이 있었고 한때 내가 정말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때가 있었다면 오늘의 나를 보았을 때 돌아보았을 때 그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린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곤절과 골수를 찔러 두루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요, 우리가 나이가 몇이 됐든 내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했든 내가 종교 생활을 얼마나 했든 상관없이 말씀 앞에서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부인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이러한 참담하고 어려운 경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빚어지고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깨닫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께로 다시 한번 돌아오지 않으시겠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이 3번 부인한, 저희 아직도 지금 베드로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죠? 배신자.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배신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는 이렇게 쓰라린 정말 경험을 통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주님의 부활 이후에 회복되어서 오순절날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이상이 넘는 자들이 구원받고 침례 순종하여서 교회에 더해지는, 더 나아가 초대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베드로를 볼 때 성숙한 성도는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성숙한 성도는 주님을 신뢰하고요. 성숙한 성도는 주님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성숙한 성도는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신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내 삶이, 내가 지금 영적인 어떤 스케일에 어디에 있든 간에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려져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닮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